오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린 주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그래서 우린 주님 때문에 인생을 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데 그분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 삶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그 왕이 되기 전에 그 사울왕에게 시달리고 쫓기고 생명이 위기 가운데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짐을 져주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나는 늘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어제도 우리 보련산 기도원에서 광복 70주년 기념성회를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야곱의 삶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기도하는 자였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짐을 져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야곱이나 다윗이나 하여튼 기도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분, 곧 그분이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비밀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는요, 얼마나 정확하고 세밀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 도우심은 얼마나 틀림없이 확실하게 도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롭게 주 안에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질병의 짐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이든 간에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든 문제 있으면 내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근심하거나 답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짐을 져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짐을 맡아주신다고 하는 말씀은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와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가 찾는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매거나 근심하지 마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운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쩔쩔매고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근심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은 그것을 져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그분 앞에다 내려놓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 그분을 찬송하겠다. 심각한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 어려운 문제들을 놓고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 생활을 실감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고 끝나면 들을 때는 그런 것 같다. 근데 나가서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또 눌려서 쩔쩔매는 그 반복되는 삶을 사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우리 짐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우리는 훨씬 실감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는데요.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늘 쩔쩔매며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차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 기도하며 자기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끌어안고 힘들어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느냐의 그런 차이가 된다는 거지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 보면은 사울 왕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쓰러뜨린 것 때문에 시기해가지고 다윗에게 인기가 올라가니까 다윗을 죽여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붙들려고 다니고요. 그래 다윗이 도망을 다닙니다. 우리 성술에 가봤지만 팔레스타인이 그렇게 숨기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무나 이런 풀이 우거지면 좀 나은데 숨기가요. 그저 광야거든요. 와서. 그들이 숨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석회암 동굴로 된 굴에 숨으면 굴이 원체 많고 거기 들락날락거리니까 숨었다가 마침 그 굴로 붙들러 오면 도망갈 구멍 없이 붙들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굴이 원체 많으니까 수색하다가 자기 숨어 있는 곳을 지나가면 사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갈 수 없는 막다른 굴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이 굴에 우리 숨은 걸 알고 수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하다가 이 굴이 들통나면 우린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 기도가 그 안에서 그들이 기도했지요. 근데 다윗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을 때요. 다윗 혼자도 도망 다니기 바쁜데 다윗과 같이 억울하고 빚지고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 400명이 같이 쫓아다녀서 같이 도망 다닙니다. 도망 다닐 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쪽은 수천 명의 군사로 오니까 도망 다니는 400명이 무언 다윗에 도움이 되겠어요. 차라리 다 뛰어버리고 혼자 도망 다니면 붙들리지 훨씬 도망 다니기 쉬운데, 그런데 다윗을 그나마 의지하고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다니세요. 우리도 도망 다니는 자입니다. 왜 도망 다니냐? 빚을 졌습니다. 왜 도망 다니냐? 원통한 일 당했는데 내가 억울하게 쫓깁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동굴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우리가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들어주시지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다윗과 400명의 그들 지켜주시지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주력 멤버들이 돼가지고요. 최고 강대한 나라를 만드는데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유명한 요압 장군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늘 살면서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요,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은 조건이 좋아지거나 명예나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께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당당하게 하는 사람, 늘 주님 안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기 짐을 주님께 내려놓은 사람이고, 늘 믿는다고 해도 쩔쩔매고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자기 짐을 자기가 짊어지고 힘들어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봉사를 해도요, 뜨거운 열정으로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런 열정적인 봉사, 기도하는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도 기도원 집회하며 점심을 삼계탕을 먹는데 우리 한 50여 명 갔으니 여름에 50명의 식사 준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직하면 얼마나 어려운지 여름 손님은 호랭이보다 무섭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속담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더운데 그걸 준비를 해가지고 기쁨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는데요, 그 얼굴에 얼마나 밝음이 있고요, 그 얼굴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와서 그렇게 힘을 해도 그 안에 평안할 수 있는 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면 열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그 일을 한다고 치면 입이 쑥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더운데 이거 와서 그러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해도요, 기도하며 봉사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고,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그 열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결국 무슨 차이입니까?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든지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자 35절 시작. 예,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성소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다윗과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당당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굴에 그들이 숨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하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시편 5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으면, 그래서 늘 그분을 찬송할 수 있으면, 늘 그분께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고요, 영적 생활도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전도도 저절로 됩니다. 세상 환경 조건 따져보면 힘들 것 같은데 넌 어떻게 그렇게 평안함이 있니? 넌 어떻게 그렇게 늘 감사함이 있니?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시는 주님, 그분이 있는데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아마 힘든 사람이 얘기할 겁니다.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전도입니다. 늘 교회를 자랑하며 늘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면 너가 다니는 그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해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느냐는 몇십 년 다녔느냐가 좌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표정에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주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는 걸 믿고 살아갈 수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오래 믿어도 늘 세상에 있는 근심에 찌들리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는 그 주님 우리 구원하신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감사해서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모습, 그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요, 다른 사람들 우리를 따라 우리 몸된 교회 함께 나오게 되고, 그래서 500성도 300 기도원 용사, 그런 이들을 통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